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 생명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생명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하는데 박수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네요. 네.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다들? 안 하셨습니까? 네, 박수도 힘차게 치시고 힘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는 교회가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모든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구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택하신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일터와 직장마다 은혜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EM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며 영혼의 목마름이 주의 말씀의 생수로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시교동문 14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하나님께 지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기어 수고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문화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갈고 덮고 구속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선대는데 길이 큰 그들에다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그까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땅에 하겠으니 나 여호와 이 일을 하고 이루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혜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사랑이 무한하여 죄 많은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어 말씀으로 광대한 자연의 변화와 이치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은혜가 많은 증거들 앞에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여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반목하고 성내고 나만의 생각으로 입술에 악이 가득하여 정죄하며 형제 자매를 미워하였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진정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닮기를 원하며 주님 가신 길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끄러운 고백이 실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과 딸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용산교회를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이끄시며 모든 교우가 협력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배우고 익히는 교회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며 복음동산교회의 비전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세워주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계성 목사님을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더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오직 이 지역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채우시며 보호하시며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아버지 힘쓰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모두가 충만한 기쁜 날 잔치의 날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가사 띄워주시죠. 우리 주님 계신 이곳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름다운 천국이라 고백했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 은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회에서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감사해 박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이렇게 걱정하시고 아직까지 이불 속에 계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깨어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에센스 열심히 발라보자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신앙의 에센스 매일매일 잘 바르시고 이렇게 두껍게 화장하고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에센스를 잘 발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에센스를 바르셔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했죠. 다들 열심히 청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진짜 깨끗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분의 성도님은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저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박재임 사모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할 거 없으실 것 같아서 저랑 같이 이렇게 교회 한 바퀴 도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모시고 나갔는데 박재임 사모님이 갑자기 화단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화단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를 다 이렇게 보더니 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보고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마 어디 있겠죠 하고 저보고 이렇게 찾아오라고 계속 이렇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나무가 이렇게 다 죽어 있었어요. 완전히 뭐 잎사귀도 없고 다 죽은 나무를 톱으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그 사택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창고에 정말 이만한 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쓱싹쓱싹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중간만큼 잘랐거든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있어서 밑에까지 이렇게 숙이기가 좀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위쪽을 이렇게 잘랐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자르면 안 된다고 밑동을 가까이 잘라야 된다고. 왜냐하면 죽은 나무를 잘 살아나게 하려면 밑동부터 잘 끝까지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자르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양복도 입고 막 이렇게 자세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잠깐 어디 가 있는 사이에 톱을 내려놓고 사진 찍으러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누가 없나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여중현 집사님이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불러가지고 톱을 제가 건네드렸어요. 이게 박재민 사모님이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지금 잘라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저는 사진 찍으러 돌아다녀야 되니까 마무리 좀 해주세요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죽은 나무를 열심히 이렇게 잘랐어요. 우리 여중현 집사님도 양복 입고 똑같이 입으셨는데 막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큰 나무 이렇게 가지들을 밑동까지 잘 잘랐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 나무가 아마도 우리 사모님 말씀처럼 어느 순간 이렇게 또 다시 생명 있는 나무로 자랄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잘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조금씩 자라겠죠. 자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이 죽은 나무도 언젠가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이 새 생명이 여기서도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화단에 가보세요. 아마 밑동까지 완전 짧은 나무 가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게 사모님이 이렇게 잘 저희를 지도해 주셔서 자른 나무구나. 올 봄에 또 올 한 해 이 나무가 얼만큼 자라는지 한번 열심히 기도하시고 격려하면서 그 나무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나무에서도 새싹을 피우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환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들 쭉 기록한 본문이 오늘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방에 바짝 마른 뼈들 가득한 곳으로 어느 골짜기로 지금 데려갔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11절 말씀에 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함께 꿈꾸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새롭게 살리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나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꿈꾸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솟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상태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솟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이스라엘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힘이 많고 아주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버려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의 가능성이라고는 완전히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에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의 지금 상황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를 당황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사람의 상식과 믿음을 아마도 테스트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는 살아날 수 없는 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절망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답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의 답변은 뭐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답변을 다르게 표현하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넘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훌륭한 답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제가 아까 박재임 사모님이 죽은 나무를 막 자르라고 했을 때 속으로 사실 이 마음이었거든요. 왜 잘라요 이거?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왜 나를 여기에 불렀어요? 이 마른 뼈를 왜 보게 하셨습니까? 이 마른 뼈가 도대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늘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몰고 가세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해서 역사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라도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상태도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아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의 훈련도 정말 열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배하고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메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져 버린 신앙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메말라 있던 우리 예배와 기도가 다시금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막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막 찬양했는데 혼자만 뜨거운 것 같아요. 혼자만 막 신났어요. 에스겔 3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었어.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실천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요? 주께서 다 아십니다. 또 뭐라고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가운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지금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직접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역사할 거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걸 누가 하라고요? 누가 하라고요? 누가 하라고요? 에스겔 보고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 우리가 가슴속에 그냥 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라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가 과연 쉬운 일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래된 마른 뼈 같은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다니 아마도 불평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평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른 뼈들이 뼈가 연결되고 살갗이 붙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드러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것이 말라 비틀어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대언했던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의 역사는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믿음으로 계속해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했던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마주한 난관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거대한 성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거 맞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주의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요. 그렇게 6일 동안 돌라고 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 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에이, 이렇게 큰 성이 소리 지른다고 나팔 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즉시 그 순종의 결과로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문제들의 길을 열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쩌면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요일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써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많은 뼈들은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군대다. 아멘.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연결됐다고요. 살들이 붙었다고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생기가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기적을 체험한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더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합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던 생기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그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게 바로 생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이 광경은 창조의 장면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때 마른 뼈와 다름없었던 그런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완전한 회복을 그들은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생기로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덧입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완전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죽어있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메마른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강한 군대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꿈꾸십니까? 우리는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꿈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새로운 소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진짜 큰 군대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한 번쯤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계속해서 꿈꾸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네. 저희 교회가 진정한 큰 군대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생기여 우리 가운데 불어오소서. 성령의 생기여 우리 가운데 불어오소서라고 선포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각자의 역할을 잘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가 분명히 있어요. 좋은 코디네이터를 만나면요, 각 부분이 잘 원활하게 움직인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코디네이터의 그런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코디네이터를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갖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최고의 코디네이터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디네이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 속에서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큰 군대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엉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조정해 가십니다.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번 한 주가 마른 뼈 같은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정말 믿으신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죄
모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 거룩한 군대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어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죽은 나무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하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모두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 주여 완벽하게 우리를 조종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아 우리는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지.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고대히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고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큰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 같은 저희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행진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장 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받아 주님께 함께 나와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루하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곳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성령 사관 아카데미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배우는 이나 섬기는 이나 가르치는 이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방문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영 사모님, 우리 김영희 목사님, 김수덕 사모님이 이렇게 모시고 오셨습니다. 김희영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원희 집사님의 기타 선생님이 오셨네요. 우리 황준현 선생님,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일어나실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순박 집사님 네 분 우리 오랜만에 다시 오셨으니까 계속 오실 수 있도록 자주 뵙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 모임이 아주 열심히 정말 이렇게 말씀 제목처럼 주제처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정말 참여하고 있고 또 잠깐 방황하셨던 분들도 다시 출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풀렸고 환해졌으니까요. 수요 성경 공부에도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토요 새벽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릴레이를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거의 다 채워주셨는데요. 이렇게 혹시 못 적으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또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시면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붙여놓고요. 또 주중에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2시부터 3시로 바꾸셔야지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나는 이곳을 더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코디네이터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큰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 위해 사랑을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해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